교만과 마음의 이 정결의 차이는요, 거울과 유리의 차이와 같습니다. 교만은 내가 내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결한 자는 클리어하기 때문에, 트랜스페런트 하기 때문에 그 너머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어제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그 형통함을 이 저자가 아삽이 보고 또 그를 질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성경의 법칙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 많이 다른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자 아삽이 정말 단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그들이 형통하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미끄러질 뻔 했을까요? 사실 저만 해도 세상에 그 정의가 통하지 않을 때, 참 무고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참 속상합니다. 그렇죠?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게 무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또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뭐 속상한 거 이해합니다. 참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속상해하며 넘어질 뻔한 거 뭐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그의 이 아삽의 넘어질 뻔한 그 진정한 이유였을까? 문제는 그러한 현상을 안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저자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게 갑자기 스탑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잠언 2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진리이고 해답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jealous한 마음을 zealous로, 부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열정으로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삽의 그 마음의 동요와 또 그 속상함, 또 이 질투, 그리고 이 부러워함, 이것을 아삽은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와 함께 쉐어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도 질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그저 자기는 보이는 대로 봤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그는 seer, 선견자로서, 보는 자로서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죠?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성소에서는 심판이 베풀어지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픔을 그분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삽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힘들게 했던 그 악인, 그 악인의 형통함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하고 녹아져 내리게 할 만큼 했던 그 악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이 우리가 늘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나는 세상 사람 아닌가요? 나는 뭐 공중에 들려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 땅 사람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또 악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악인을 정의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악인이란 단어만 나오면 솔직히 저부터도 나는 의인,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악인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경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여기 말하는 이 악인, 형통해서 이렇게 잘 나가는 그 악인은 누구인가? 여기 6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강포한 자가 악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 강도의 그 일을 하는 거 당연히 악인이죠. 그런데 교만이 저희 목걸이다 그랬어요.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악인의 속성이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만하면요, 우리도 악인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매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이 저희 목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과 지금 이 마음이 정결한 것과 지금 이 아삽은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고, 여기서 교만한 자, 그가 악인이라 그랬어요. 교만과 정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거울과 그리고 유리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요. 거울은 무엇인가 막혀 있어요.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유리는 막힌 게 없어요. 투명합니다. 차 있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두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렇죠? 거울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는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클리어합니다. 투명합니다. 그래서 너머가 보여요. 여러분, 교만과 마음의 이 정결의 차이는요, 거울과 유리의 차이와 같습니다. 교만은 내가 내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결한 자는 클리어하기 때문에, 트랜스페런트 하기 때문에 그 너머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와는 다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4절과 5절에
그 악인의 경우에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다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 마음에 실족할 수 있어요. 저렇게 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세상 걱정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부러워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하고 그러면 참 뭐 괜찮겠는데, 쟤는 고통을 안 당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도 않는데 고통을 안 당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미끄러질 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팔복, 이 마지막, 그리고 또 마치 뭐 구복, 십복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듯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핍박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고통이 이르러 와도 그것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천국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복 있는 자는, 저희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힘들어도,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고통으로 가득 차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라도 하늘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건 참 훌륭한 일인데, 고통당할 때, 고난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비우니까, 그리고 착하게 사니까 오히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멸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내 빈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깨끗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하늘이고 보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비워지면 하나님은 그 안에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맨 첫 절에 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결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그 축복, 그렇죠? 행복,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는, 그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삽은
미끄러질 뻔한 그 상황에서 또 마음에 그 불어하는 그런 그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보는 대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이것은 그 10장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예언을 잘 이해하고 또 역사를 이해하는 것처럼 1840년대, 그렇죠? 그때 The Great Disappointment, 이 대실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체험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말이죠. 그때는 이게 재림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840년대는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가 등장하지 않은 때였어요. 초교파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일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신앙에서 떠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상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외쳐져야 하는, 처음에 외쳐진 건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하신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다시 전해져야 하는 복음, 다시 전해져야 되는 예언, 다시 깨달아야 되는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장부터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무슨 비전이 주어지냐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음에 우리가 조사 심판에 대한, 재림전 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때 또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제단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하는 거, 이 메저링 한다는 거, 우리가 일전에 그 메저링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구원의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청량한다고 하는 건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고 그 서비스가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봉사를 얘기하는 거죠. 성소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서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태소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 그랬어요. 이제 이 때는 여러분 이 연도로 우리가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1840년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뭐 왕노릇 하신다 그 얘기는 당장 그때 왕노릇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될 때 이르러 오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 절 안에 또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붙여서 표현한 것이에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묵시 문학에서는 여러분 한 절 안에 세상 역사가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그 시대 편차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 한 줄에 나오는 성경절이 한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실망을 겪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 실망이 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절망이 이르렀으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실망이라고 하는 챕터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다시 딛고 일어나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무엇을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가 이 마지막 성경절에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그들이 뭘 그때 바라봤냐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될 때 그 비전을 보는 것이에요. 요한이 바라본 이 비전을 대실망을 겪은 그들이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겐 다시 재림의 소망이 불타오르게 됐어요. 다시 우리가 이 모든 실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실망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마땅히 이제 봐야 할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대실망을 겪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겐 놀라운 그 다른 차원의 축복 그리고 복된 소망,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성경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에게는 질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하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힘들 때 그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